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현장으로 빈 곳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어 있으면 주변 사람 다 비어 있게 돼요. 내가 채워지면 주변도 살릴 수 있게 돼요. 내게 있어서 빈 곳이 어디인가? 복음이 있으나 복음이 주인되지 않은 부분 비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긴 있는데 복음이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또 겉으로 있는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겉옷 바꿔 입으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거든요. 폼 잡으라고, 나를 감추라고, 사람 앞에 보이라고 그런 겉옷 복음 주신 게 아니라 목욕하라 그랬어요. 신분을 바꾸는 생명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2주 전에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화. 복음 없는 내가, 복음 없는 현장에서, 복음 없는 사람들과 찢고 먹고 살면 나도 계속 죽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있는데도 살리기는커녕 나마저도 자꾸 잡히는 거예요. 요 테두리에 묶여서. 그래서 복음 없는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걸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서밋화. 복음이 있어요. 생명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자세히 보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무리와 전체 분위기는 아닌데 꼭 복음이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와 대상이 만나져요. 거기를 먼저 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빈 곳 복음화의 출발이에요. 그러려니까 지난주에는 이 빈 곳을 살리는 힘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필요한 말씀,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말씀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을 줘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나에게 잡혀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그게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교회의 설교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말씀이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이걸 모르잖아요. 보좌와 연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 가면 우리같이 편리하게 전기로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도 사용 못하잖아요. 그런데 생활해보면요, 깝깝하게 그지없죠. 거기 며칠 살다가 돌아와 보면요, 따뜻함을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껴요. 느낍니다. 전기 꼭 껴가면 되니까.
보호자와 통하기만 하면 돼요. 연결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 기도를 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일이 잘 풀리고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남편이 희한했는데 남편이 잘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래요.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범위가 237개 나라를 우리가 살리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237개 나라는커녕 뭐 20개 나라도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통하는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 안 가고도 인터넷 연결해갖고 미국, 스위스 어디 다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만 하면 이거는 전부 알게 모르게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빈 곳을 살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줘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 사람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성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줘 놓으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이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난 그 세상이라는 게 지구라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고 어딘가를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는 방향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원래 이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영의 세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뭔가를 채워서 어딘가로 가야만 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도 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했다 그럴 때 뭘 성공이라 그래요? 요 두 개가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 몸이 자라지 않는 병을 가진 선천적 난치병을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그 병이 발병되고 1년을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요 부모로부터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하다가 얘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태어났는데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 아니냐.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병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 병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요 어렸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고 나은 삶을 살고 해결받으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게 해결 안 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수술을 30번을 하고 하루에도 먹어야 될 약이 10번의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약을 먹으면서도 이런 가운데도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커가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병 있는 채로 병이 해결 안 됐는데 자기 마음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얘가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애니까 유튜브 같은 거 가지고 자기 하루하루 일상을 그런 가운데도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사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방송으로 자꾸 내보냈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걸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연하는 강사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연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강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자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8살 나이, 20살이 안 되는 나이에서 죽었어요. 근데도 그 책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계속 퍼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자매도 이걸 찾긴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벗어나지 못한 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도 이거 찾은 사람은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요. 문제는 그 뿌리를 많이 강연하면서 복음 없는 방식으로 하도록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 놓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재앙이 되는 거죠. 저주가 되고. 그래서 문제지. 성공한 사람들도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왜 여기 오게 되었느냐? 왜 벗어나게 됐느냐? 이 흐름을 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복음이 복음되는 중요한 길입니다. 여기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 문제가 온 걸 극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나 그 모든 뿌리는 결국에는 못 벗어나는 게 나 중심 못 벗어나잖아요. 육신 중심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 가도 이게 성공인 줄 알지만 그 가장 뿌리에는 내가 있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나도 내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여기다가 뿌리 내고 이것 가지고 가지 쳐서 불신자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요거 가지고 예수님을 또 믿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되냐면 중심은 내가 있고 내게 필요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예수님, 내게 필요한 예수님, 내게 응답 주시는 예수님, 내게 도움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자꾸 찾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없이도 이게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되는 만큼 큰 문제가 나중에 온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뿌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죄, 그 결과로들은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채로 어느 날 예수라는 종교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를 쓰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 있던 나를
여기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나를 이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봐야 보이겠어요? 어디서 봐야 보이겠어요? 여기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봐야 이게 제대로 보여요. 복음도 여기서 가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 해야 돼요. 성공도 여기서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세계복음 하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뀌는 메시지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십시다. 나도, 남도, 현장도, 교회도 빈 곳이 보일 때 그것을 살리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 여기서 아무리 질문하고 찾아도 답 없어요. 없습니다. 또 어느 날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 온 것인 줄 알고 여기서 질문하면 바르게 찾아질까요? 찾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종교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 뜬 거 포함해갖고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살리는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바꾸는 핵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건 그 자매는요, 정신이 바로 박혀갖고 그걸 알았는데, 그런 심리적으로 함께를 말하는 게, 심리적으로 자랑스러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찾는 행복은 전부 조건 행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생전 그런 병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나보고 병 걸렸대요. 병이 왔는지도 내가 몰랐는데 와 있대요. 근데 내게 안 바뀌는 게 있었어요. 뭐가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바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뀔 것 없는 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게 내게 뭘로 오냐면 신분으로. 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내게 들어오니까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요걸 누리니까 그거를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비록 땅에 발 딛고 있으나 완벽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신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이 세 가지로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나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메시지를 확 붙잡으십시오. 그죠? 나를 살리는 메시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 신분, 권세, 배경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요 상태로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세상과 현장을 이것 가지고 두 번째 여기를 보니까 내가 비록
불신자로 살던 세상, 지금도 발붙이고 사는 세상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똑같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구나 하는데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미 좋은 오신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이걸 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라도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안 도와줘도 괜찮고 아무 도움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누가 알아주지만 않아도요, 기분 나쁘죠? 그죠? 누가 알아주지만 않아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뭐 말만 들어도 외롭고 상황만 다 기도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상황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외로운 환경이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그렇지 않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불신자는 전부 보는 눈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는 눈이 현실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현실인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 있고 더 넘어 있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요, 착각 속에 빠져요. 착각할 수밖에 없죠. 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조건으로 보니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착각을 하지 않고,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거 알게 됐어요. 아, 이 참 복음의 의미라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바꿔나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본문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맞다. 정말 맞다. 그런 걸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따로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진짜 받은 사람은요, 자기 반대쪽 볼 수 있어야 돼요. 무너졌던 사람은 규모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맨날 규모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무너진 사람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반대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요, 내 체질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 아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자꾸 살리라는구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나도 힘들 뿐만 아니고 만나는 사람 전부 피곤해요. 여기 빠져 있어 보세요.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요, 5분만 얘기 들어도요, 힘 빠져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얘기 여러분 들어보는 거하고 복음으로 끝난 사람 얘기 듣는 거하고 같던가요? 이게 전달되거든요. 전달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 버리면요, 다른 사람한테도요, 뭔가 모르게요, 힘을 주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착각하고 줄로 빠져 있으면 남까지도 자꾸 주저앉게 만들죠. 힘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세상 위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중요하고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요, 기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그 정부를 향해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완전히 그 공산주의로 간다고. 물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응답을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눈을 잘 떠야 돼요.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하, 이게 세상은 전부 경쟁하고 비교해서 높낮이 따져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무경쟁. 그죠? 안 싸워도 돼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그 축복이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라야 재창조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응답은 그게 아니니까 나는 얼마나 무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응답은 세상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세상 서밋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못 누리면 신자인데 늘 벽을 만나고 담을 만나고 골목을 만나고 늘 부딪혀. 늘 답답해. 늘 암담해. 이게 되겠나 싶고. 그러니 이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뒷동네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쳐다봐서 그래요. 각인뿌리 칠된 것 가지고. 이걸 바꿔서 쳐다보면 다른 게. 그래서 요게 된 사람들,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요, 아무 도움도 안 받아도 되는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거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로요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여기서 부딪혀 있는 사람, 허구한 날 병 만나지, 허구한 날 스스로를 쳐다보고 막 착각하지, 주눅들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응답 없다고 생각하지, 비교해가지고 늘 잡히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보겠어요. 세상은 전부 조건인데 어떻게 살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늘 인생이요, 물음표 인생이라. 그런데 절대 계획 아는 사람은요, 느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때 가면 갈수록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든든한 발판이요, 10가지 딱 갖춰져요. 이 둘은 서로 보완하게 돼요. 발판이 견고하면 비밀 누리게 되고, 비밀을 가질수록 발판은 점점 더 분명해져요. 우리 신앙 발판의 1번 뭡니까? 첫째, 뭐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뭐예요? 이런 조건, 환경, 현실, 비교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서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맞는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를 연결하는 하나님 방법이라. 이 그리스도가 찾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성삼위 아니에요. 성삼위. 이렇게 되면 비로소 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고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를 딱 쳐다보니까 이제 나를 쳐다봐야 돼요. 근데 1, 2, 3, 4 없이 나를 보니까 이 안에 잡혀있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걸 바꾸면 아하,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여야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 직장, 만나는 장소, 사람, 하는 일, 이게 전부 선교지라.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앉고 일어서고 가고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통치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일일이 섭리, 귀때기 땡겨서 끌고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일일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끝이 있어요. 육신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고요. 인생 끝 와요. 이걸 놓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이걸 아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놓고 산 사람의 인생을. 이게 보여요. 그렇죠? 네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5가지의 확신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나라 열방교회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요 바탕 안에서 분명한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세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우리와 인도 동행하셔요. 인도 동행. 성경도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어떻게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면 돼요.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꾸 매이고 갇히고 잡히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분이. 승리 확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당합니다. 환난 당해요.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승리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로 가는 우리에게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에, 여러분이 복음은요 얼마나 깊어요? 복음이 어느 정도 깊으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복음이 깊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복음이 깊어요. 그 복음의 높이가 어디까지예요? 하늘 보좌로 올리우실 정도로 복음은 높아요. 그 복음은 얼마나 넓습니까? 땅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영원까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을 볼 때도 모든 사람은 이 속에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만 웃으면 보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다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 집어넣어버리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위도 알아야 돼요. 아래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상하 좌우가 다 있고요. 관계에도 상하 좌우가 다 있고요. 내 주변과 환경에도요, 상하 좌우가 다 있어요. 이거를 함께 볼 수 있는 눈. 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 1, 2, 3, 4가 느려지면 시간 가면 갈수록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빈 곳 살리는 메시지예요. 말씀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빈 곳 살리는 복음화. 복음화 보좌와 썸이다.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힘, 시공간을 추구하는 말씀, 보좌와 연결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은 237과 관계 있는 응답, 그 응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5가지 메시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십시오. 메시지로. 그리고 현장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쳐다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눈을요, 제대로 자꾸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 곳이 계속 비어 있으니 버려진 곳으로 죽어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에게도요, 비어 있으면 관계가 없게 돼요. 버려지게 돼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대상자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 237 현장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특히 뭐가 없어 비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버려지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디에든 있고 누구에게든 있는데 특히 237과 관련된 빈 곳, 나부터 시작해서 237까지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치유가 필요한 버려진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원하신 진짜 서밋,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요. 황금어장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돼버렸고 결국은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한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같은 얘기예요.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현장의 사람에게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렘넌트에게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237 현장에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있고 만남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고 237 나라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모든 이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빈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빈 곳 복음화의 축복, 이걸로 그 빈 곳을 살리는 힘, 그리고 빈 곳 살리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삼아주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예비된 사랑과 현장이 보이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